안에서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저는 한때 경기도 양평에서 살았습니다. 저의 제2의 고향이 양평이거든요. 양평은 남한강이 흐르고 있어서 참 아름다운 그러한 소도시지요. 남한강에 가서 낚시를 하고 이렇게 고기를 잡곤 했습니다. 남한강 참 좋아요. 그래서 어디 좀 여행하고 싶다 하면은 주로 저는 양평 쪽으로 향하는 것을 저 자신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집사님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바다 낚시를 좋아하신다 그래요. 그분은 바다 낚시에 가서 1박 2일도 하고 또 당일치기로 그냥 새벽같이 가갖고 그분은 가서 그 현장에 가서 배를 빌려서 타고 어느 정도 나가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다. 굉장히 큰 것들 많이 잡아온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낚시 얘기를 하면서 누군가가 강에서 잡았어, 저수지에서 잡았어, 특히 뭐 돈 내고 뭐 잡았어 이런 소리 들으면은 아주 우습게 들린대요. 무슨 고기를 그런 식으로 잡어? 그저 바다에 나가서 큰 거 잡아야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강이든 바다건 저기 그 계곡이든 고기를 잡는 것은 참 흥분되고 재미난 일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가 물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베드로가 물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어요. 자신의 배에 가득 싣고 동료의 배까지 가득 싣고 그날 배 두 척에 만선 아주 그냥 물고기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순종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들 잔뜩 모여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보니까 배가 있어서 배를 조금 띄쇼. 그래서 그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집중이 잘 됐을 거예요. 예수님은 배 위에 딱 오르셔서 멋있죠? 베드로가 순종을 했어요. 이어서 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참 무식한 말입니다. 목수인 예수께서 어부인 베드로에게 여기 던져라 저기 던져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무식한 거예요. 전문성을 도대체 인정하지 않는 거죠. 동시에 지금 밤새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들에게 깊은 데 가서 던지라고요? 그럼 또 배 타고 또 나가야 되잖아요. 또 깊은 데까지. 그런데다가 이미 날이 훤히 밝아 있기 때문에 말이죠. 깊은 데에서 그물을 던졌다 그러면 그물이 떨어지는 것, 물이 맑은 갈릴리에서는 고기들이 그물 떨어지는 걸 다 보기 때문에 일부러 밤을 새면서 그물을 던진 거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지금 훤한 낮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니 이게 얼마나 무식합니까? 그런데다가 물고기는 깊은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한 깊이에 있지 깊은 그러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셔.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밤새 못했잖아요.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훤한 때에 어떻게 그물을 던집니까? 그리고 깊은 데는 없어요. 내가 전문가예요. 이렇게 따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제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은 잡지를 못했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하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결과 만선의 축복을 누리죠. 우리 한번 6절 7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넘치는 은혜, 감당하기 힘든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만선의 축복. 어떻게 해요? 순종해서.
이해가 안 가도 순종, 말이 안 돼도 순종, 순종의 결과가 이 엄청난 축복으로 이어지더라는 것이죠. 프랑스의 레오나드 우드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이 그 궁궐에 들어가서 이 일을 하게 됐어요. 궁궐에 들어가서 이 일을 하고 이제 그러고 궁궐 밖으로 나가는 중에 왕을 만납니다. 그때 왕이 레오나드 우드경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보시게, 내일 나와 함께 식사나 하지. 내일 만찬에 초대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드경은 입 밖으로 나왔지요. 궁궐 밖으로 나왔어요. 다음날 이 레오나드 우드경이 궁궐로 들어갔어요. 만찬이 뭐 대단합니다. 왕이 있어요. 왕 앞으로 딱 갔는데 이 왕이 레오나드 우드경을 딱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네 웬일인가? 그래서 레오나드가 말합니다. 어제 폐하께서 저를 만찬에 초대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하는 얘기가, 나는 자네가 대답을 안 하길래 오지 않는 걸로 알았네. 그때 이 레오나드 우드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왕의 초대에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순종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서 그날 만찬에 기쁨으로 참여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왕이신 우리 주님 말씀에 이런저런 토를 달아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순종, 늘 순종, 당연히 순종, 이해가 안 가도 순종, 말이 안 돼도 순종.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순종. 내가 할 일은 순종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러니 저러니 따지는 것은 나의 역할이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은 온몸을 들여서 순종하는 것, 그것 외에는 없어요. 순종,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날 베드로는 철저하게 순종한 결과 만선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순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순종 뒤에 꼭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봐요. 기적은 늘 순종 뒤에 나와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순종을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순종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이죠. 이 만선의 축복, 이 순종으로 인한 만선의 축복이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8절 읽어보죠. 우리 핵심을 들어가는 거예요.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기서 인간의 노력의 한계를 초월한 예수님의 신성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그날 베드로는 만선의 축복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축복을 누렸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발견했어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은혜를 그날 베드로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알아주는 만선의 축복이 있다 하더라도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면은 그 인생은 망가지고 맙니다. 아무리 물질을 많이 내가 축복으로 받아서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이것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 망가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요, 만선보다도 더 큰 축복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길을 가다 보면은 커다란 비행기가, 주로 그 강가나 이렇게 분위기 좋은 그러한 곳에 비행기가 한 대 떡 있어요. 양평 가다 보면 비행기가 강가에 떡 있어요. 비행기가, 꽤나 큰 비행기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뭐예요? 카페. 그 비행기를 개조해서 카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음식 조금 팔고 겁나게 비싸요. 왜요? 비행기니까.
좁은데 그거. 그래도 분위기 좋다고 그들들 가는 것이. 저는 지나다니기만 했지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는데 그 비행기가 카페가 돼버렸어요. 어디를 가다 보면은 배 있어요. 배가 언젠가 설악산 밑에 거기 수양간에 그 부흥 집회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불가마 사우나 바닷가에 불가마 사우나 탁 해놨는데 큰 배가 딱 있는 거예요.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은 불가마 사우나가 그 배가 개조되었고 불가마 사우나가 된 거예요. 언젠가 그 우리 집사님 신방 갔더니 맛있는 거를 대접해 주셨는데 기차 경기도 어디에 기차가 식당이 돼버렸어요. 기차가 제법 멋있어요. 분위기도 있고 주변 경관도 아름답고 무척 비싸요. 여러분 비행기가 카페가 되고요, 배가 식당이 되고 이 기차가 식당이 되고 그렇게 개조되어 있어요. 비싸요, 맛있어요, 아주 고급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그런데 왠지 조금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 서글픈 마음이 들어요. 비행기가 날아야 비행기지. 기차가 굉음을 내면서 달려대야 기차지. 배가 막 고동소리 내면서 물살을 가르면서 나가줘야 배다운 배지. 그런데 카페가 되고 레스토랑이 되어 있는 그것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가? 나는 성도다운가? 나는 그리스도인다운가? 행여나 개조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성도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쟁이다. 이러한 정체성이 내가 분명히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해답을 갖고 있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만선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그 서부 영화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전투적이고 얼마나 참 대단한 투사들 아닙니까? 도끼 들고 활 들고 창 들고 맨발로 영화니까 좀 과장은 됐겠지만은 대단하죠. 아파치족, 모이칸족, 그들의 이름만 들어도 힘과 정열이 느껴집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 말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들이 야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언제부터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모이칸족, 아파치족, 무슨 족, 야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언제부터요? 국가에서 후원을 해줄 때, 국가에서 인디언 보호구역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생활하시오, 딴 데 가지 말고 그 안에서 편히 사시오, 그러면서 국가에서 돈도 좀 대주고, 보조금을 주는 것이죠. 보조금. 일을 안 해도 보조금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 둘 알코올 중독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다른 지역보다 그 지역에 알코올 중독자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들 공동체는 참으로 연약한 공동체가 되고 말았어요. 힘과 열정이 느껴졌던 그들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저 편안함 때문에 야성을 팽개쳐버린 그들의 현실의 모습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편안함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편안함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야성에 상처를 줄 수 있다면 여러분 편안한 생활을 거부하세요. 편안한 생활을 거부하세요. 편안하기 위해서 예배를 게을리하고 육신의 안일함을 위해서 기도를 게을리하고 성경을 멀리한다면 나는 나 자신도 모르게 편안함 때문에 야성을 망각한 아메리칸 인디언들과 같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 신앙의 야성은 사라지고 현실에 길들여지고 편안함에 길들여진 무기력한 종교인으로 타락하고 마는 것이죠. 타락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탄은 아주 서서히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이죠.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성도다. 이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살 때에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옳은 생각을 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 바닷가에
그 베드로는 바로 자신을 발견했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한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은 만선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 늘 명심해요. 우리 10절 또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야, 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베드로야, 너 이제 사람 살려야 돼. 생명을 살려야 돼. 그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주님의 도와주심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그가 우리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사명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죽을 수 있는 이유예요.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서 죽을지가 분명하다는 것은 사명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인생은 하루하루가 값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칼 힐티라고 하는 분은 인간 생애 최고의 날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한 날이다. 내 생애 최고의 날은 내가 만선의 축복을 누린, 내가 물질을 많이 받아 누린 그 정도의 날이 아니라 나의 사명을 발견한 날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위해 죽어야 될지를 깨달은 날, 그날이 바로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명이 그 심장에 꿈틀대는 사람은 위대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사명이 그렇게 중요해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18세기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면서 알려지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한 등대지기의 이야기 말이죠. 거친 바다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등대지기 늘 등대 불빛을 비추면서 그 많은 배들에게, 많은 바다에 떠있는 배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등대, 그 귀한 일을 한 등대지기가 오랜 세월 감당을 하고 있었어요. 홀로 외로이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아주 허름한 옷차림의 할머니가 등대로 올라옵니다. 아주 안타까운 모습으로 올라온 이 할머니가 등대지기에게 부탁을 하죠. 나에게 기름을 좀 주시오. 내가 지금 여러 날 굶었는데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사 먹을 수가 없으니 제발 기름을 좀 주시오. 그래서 그걸 팔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할머니가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등대의 불빛을 밝혀야 될 그 기름을 떠서 할머니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며칠 이후에 초등학교 동창생이 또 헐레벌떡 뛰어 올라왔어요. 여보게, 기름 좀 주게, 기름. 내 차가 지나가다가 지금 멈췄는데 지금 뭐 당장 어디 가서 기름을 살 수도 없고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러니 기름을 좀 주게, 기름 좀 빌려주게, 기름 좀 주게. 너무 급한 초등학교 동창생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름을 떠서 또 주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부인이, 등대지기의 부인이 또 찾아왔어요. 여보, 우리 큰애 학자금 지금 오늘이 마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까지는 연장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고. 그때 이 등대지기가 자리를 옮겨서 또다시 기름을 퍼갖고, 그날은 유난히 많이 퍼갖고 그것을 팔아서 그 공부하는데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에게 그 기름을 떠준 그날 밤은 바람이 엄청나서 바다에 폭풍이 대단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밤은 기름이 떨어져서 밤바다를 비출 수가 없었어요. 기름을 그 정한 기간에 이만큼 사용할 것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여기저기 퍼주어서 말이죠.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뉴스를 보아서 알게 됐어요. 그가 담당하고 있는 그 지역에 큰 배 한 척이 밤새 파도와 싸우다가 전복되어서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었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등대지기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사명을 망각해버린 등대지기는 비록 인정있고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는 들을지 모르지만 수많은 생명을 죽음의 길로 이끌어버린 그러한 결과를 만든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이냐?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한 정체성,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도 이 어리석은 등대지기와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합니다.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명감을 가진 이 사명자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예요. 사명자. 우리는 말이죠, 개개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나 개인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린 다 한 분 한 분 다 사명을 골고루 받으셨어요. 동시에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한 사명을 또 같이 받았어요. 사람 살리라, 복음을 전해라, 전도하라는 사명을 우리가 공통으로 받았어요. 개인의 사명, 공통의 사명.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받았어요.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예요. 사명자. 그런데 이 사명자는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첫째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사명, 공통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사명 따라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유언으로, 마지막 유언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바로 이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사명을 주셨어요. 동시에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이요? 함께 할 거야, 도와줄 거야, 내가 있지 않니? 힘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자인 우리 행전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명에 뛰어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명자는 거룩한 싸움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싸움꾼이 되야 돼요. 거룩한 싸움꾼,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싸움꾼이 되야 돼요. 여러분, 가마우찌라고 하는 이 오리과에 해당되는 그러한 것을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가마우찌. 중국에는 이 오리과에 속하는 가마우찌가 있는데, 가정에서 관리하는 이 가마우찌는 물고기를 잡는다는 거예요. 물에 풀어놓으면은 부지런히 머리를 물속에 박고 계속해서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데 일반 오리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 오리들은 물고기를 잡긴 잡는데 그저 잡아서 자기 혼자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먹어. 예. 몰라지 뭐 친한 오리 있으면 옆에 하나 줄지 모르지만 하여간 자기 겨우 그거 하나. 그런데 이 가마우찌는 말이죠. 가마우찌는 물고기를 잡아서 5식구를 평생 먹여 살린답니다. 5식구. 예? 5식구를 평생 먹여 살린다니 이 가마우찌가 얼마나 돼. 그래서 이 가마우찌의 가격은 황소 한 마리의 가격보다 더 높다. 대단하죠? 가마우찌. 대단해. 그저 주는 것만 먹고 만족해 하다가 요리집으로 팔려가는 일반 오리와는 완전히 달라요. 가마우찌는 그저 주인이 우리 가마우찌 그것 때문에 먹고 사니까 말이에요. 가마우찌는 존귀한 존재가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이러해야 됩니다. 그저 나 자신의 편안함에 만족하는 오리 성도 되면 안 돼요.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가마우찌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마우찌처럼 거친 야성을 가진 거룩한 싸움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많은 사단의 유혹이 옵니까? 그때 우리는 가마우찌 성도가 되어서 그 유혹을 해대는 사단과 맞서서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기도하며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싸워야 돼요. 사악한 마귀의 공격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전신갑주를 입고 거룩한 싸움꾼답게 맞서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 사명자는 전신갑주, 이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사단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거룩한 싸움꾼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한 싸움꾼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셋째 있습니다. 셋째, 사명자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사명자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잘 달리던 자동차가 벼랑간에 비실비실 펑펑 하더니 탁 서버렸어. 원인은 기름 고갈. 잘 달리던 자동차가 멈춰서 버렸어요. 원인은 기름 고갈. 더 이상 달릴 수 있는 에너지가 그 차에는 없다는 것이죠. 다른데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연료 고갈이에요. 연료 고갈.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거룩한 가마우치가 되어서 열정적으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의 향기 풍기고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더니 약해져 버렸어요. 그러더니 연약해졌어요. 무기력증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러더니 연약해졌어요. 원인은 뭐예요? 기름 고갈, 연료 고갈. 우리 신앙생활에도 거룩한 연료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힘의 연료가 아닌 거룩한 연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배에 집중하세요. 예배에 집중하세요.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역자들과 예배할 때 사명자는 이 기름 고갈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내고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매달리면서 살아야 된다. 나의 힘으로 내가 가진 어떠한 에너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며칠 못 갑니다.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거룩한 기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영적인 가마우치, 거룩한 싸움꾼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행전의 모든 성도들, 모든 사명자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의 길을 향하여서 생명다는 그날까지 죽어야 되는 이유, 살아야 되는 이유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멋진 예수쟁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알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수시로 고갈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저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연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영적 가마우치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늘 도와주신다,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통으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사명,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에 주신 사명, 하나님이여 가지가지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고백하오니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연약한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 그리하여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